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구약 요엘서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꼭 읽어보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년 추수감사주일 설교 전에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문은 어느 병원에 있던 그런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해 주신 집사님의 찬양의 고백에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찬양으로 고백된 것처럼 이 기도문을 저도 되뇌이고 또 이 기도문에 같이 그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감사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또 내 형편이 좀 나아진 것,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당연히 감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삶의 형편이 좀 불만족스럽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거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동일한 은혜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그저 절기가 되었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형식적인 감사, 습관적인 감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엘서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어요. 요엘서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요엘서가 조금 낯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요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썼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엘이 부름받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자꾸만 침공을 하고 거기에 오랜 전쟁 때문에 참으로 삶이 팍팍한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은 거예요. 엄청난 재난이 뒤덮여진 거죠. 오늘 요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무슨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러한 곤충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갑자기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메뚜기 떼들이 땅을 덮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나면 나만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그 일이 계속됐어요.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어려운 삶인데 메뚜기까지 온 땅을 뒤덮으니까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엄청난 재난의 때가 된 거죠. 근데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징계의 손을 드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른 거지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의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구나. 세상과 나를 향해 돌려져 있던 우리의 얼굴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꾸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분명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채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땅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메뚜기 떼가 남아있는 것까지 다 샅샅이 갉아먹는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세상은 여전히 죽을 것만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주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메뚜기와 황충이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난 2년여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참으로 막막하고 암담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열매가 다 끊어지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일상이 많이 바뀌어지고 많이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결말을 가져올까, 언제쯤 끝이 날까, 된다 하면서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언가 기대감을 주다가도 여지없이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내일이면, 다음 달이면, 몇 개월 후면 했던 기대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분명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 그것을 바꾸어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준비는 온통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는 것, 이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방편,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은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겠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안전한 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외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은 온통 새들과 들꽃들 천지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 말고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그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저 새들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들의 꽃을 보라는 거죠. 들의 꽃이 순간적으로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들꽃은 수명이 하루예요. 날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꺾어다가 아궁이에 넣어서 뭐 집을 데우거나 음식을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루 살고 말 그러한 들꽃들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먹이고 입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먹이시고 들에 핀 이름모릴 그 꽃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루살이와 같은 들풀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살이 인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았잖아요. 영생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웬만하면 징계하거나 혼내시거나 하지 않은데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세밀한 것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말을 내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염려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해서 키 잘할 수 있다면 아마 매일같이 염려하는 분이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여기 키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 염려해서 그 생명을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면 생명이 늘어나기는커녕 염려 때문에 생명이 단축되죠. 수명이 단축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염려는요 반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염려가 자꾸 많아지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해요.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져요. 감사가 커지면 믿음도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는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애쓰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우리의 삶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무엇을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확신하고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행복의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조금 여유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조금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일 뿐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감사의 삶,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지금도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